2024년 새해 첫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건강을 자랑하지 말라고 저한테 감기를 주셔가지고 목소리가 좀 변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우리의 시작입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 아까 우리 예배 들어갈 때 이야기했죠? 주님 수세 주일입니다. 여러분, 수세가 뭐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 되면 교회력으로 이름이 뭐라고 바뀌냐면 주현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1월 6일이 주현절이거든요. 매년 정해져 있습니다. 1월 6일이 주현절이 되면 그 바로 다음 주에 있는 것이 새해 첫 주이자 주현절 첫째 주일이 되어야 되는데 이름이 주님 수세주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는 첫째 주일이라는 명칭이 오늘 없었는데 불구하고 둘째 주일로 시작돼요. 재미있죠? 네, 재미있습니다. 네. 주님 수세주일,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시다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것이 뭐의 시작입니까? 예수님이 공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살아가시는 삶의 시작이었어요. 이것이 세례였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이라고, 베프티스트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던 아저씨 이름은 요한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쓴 요한과 또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명칭을 하지만 이 아저씨 이름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요한 아저씨는 뭐였어요? 예수님 사촌형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이분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우리 대림절 때 주의 길을 예비하라 기억나시죠?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오신 이분이 했던 사역이 뭡니까? 회개를 위한 세례를 베풀고 선포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와서 세례를 받으라.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 가시는 길을 예비하셨어요. 이 예비하는 방법이 뭐였냐?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왔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어떤 사람은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의인이에요. 너무 쉬운 문제를 드렸나요? 죄 지으면 죄인이고 죄 안 지으면 의인이죠. 그러면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기준은 뭡니까? 이것이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 됩니다. 권력이 있고 주인이 되고 물질이 많아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쉬웠어요. 뭐 예를 들면 오늘 안식일인데 일하지 말라 하셨죠, 율법에. 그래서 며느리 이상 갔다 오는 것도 일이라서 걸어가지 말래요. 그런데 하필 오늘 물이 똑 떨어졌네, 집에.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음식도 해야 되고. 내가 가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을. 근데 나는 돈이 많아요. 나는 권력이 있어요. 집에 종과 하인이 있어요. 이 사람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물들러 갔다 오면 물은 누가 마셔요? 주인이 마시죠. 그럼 이 주인은 물도 마시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데 죄인도 안 되고 의인으로 살아가고 마음의 뿌듯함도 누리고 나는 의인이야.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똑같이 율법 아래 살아가는데 힘없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어서 죄인 되는 이런 상황이 예수님 시절에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할 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는 타개책이 없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미 죄는 지었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율법을 어겼고 그 다음 주도 또 어겨야 되고 주인이 시키면 가야 되니까 나는 이게 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물로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라. 이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면 구원 얻을 줄 알고 모였들었습니다. 저 같아도 갔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뭐 돈이 듭니까? 힘이 듭니까?
그 앞에 가서 머리만 숙이고 요단강물에 푹 담갔다가 올라오면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들은 오실 그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시죠.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내가 당신께 나아가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오십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이분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그래서 나아갔더니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제 허락해라. 이제 허락합시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맞습니다. 내게 세례를 주십시오. 여러분, 세례, 물로 베푸는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죄 씻음이에요. 우리 더러우면 씻잖아요, 비누칠해서. 물로 씻는다는 것은 내게 있는 죄를 씻는다는 상징적 의미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세례의 의미는 그 죄를 씻는 건데, 세례요한이 생각할 때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시면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마음에 편하는 거죠. 아, 나는 죄인인데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세례요한 아저씨가 막 외치는 거 보니까 죄 용서를 해주신대요. 나는 율법을 못 지키고 살아서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죄 용서를 해주신대요. 와, 감사하다. 안 갈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세례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세례 받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뿌듯함이 있어요. 마음에 시원함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요단강물에 들어가셨다가 올라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시고 능력이 임하셨단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이 사람이, 이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정체성을 하늘 아버지께서 밝혀주십니다.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건이죠. 누가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 세례하는 장면에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뭐 하고 계셔요? 비둘기처럼 그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성자 하나님 뭐 하고 계셔요? 육신을 입으시고 요단강물에 빠져 계셔요. 삼위일체가 한자리에 모이신 겁니다. 언제요?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시작 지점에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했어요? 성령이, 오늘 특별히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부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선포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와 구분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언제 일반인들도 제자들도 경험하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오늘 이 부분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볼로는 제자죠. 아볼로가 고린도라는 지방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고린도 윗지방을 다니다가 어디에 오셨어요?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은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에베소는 고대 도시치고는 엄청나게 사이즈가 커요. 대도시예요. 에베소는 이렇게 큰 도시고 무역이 활발했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잡신들과 온갖 것들이 섞여가지고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았던 도시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자들을 만났어요.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만났어요.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라는 분이 계신 줄도 모르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게 뭐예요? 지금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도 어떤 세례를 받았다고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로 죄 씻음의 상징적인 그 세례만을 받았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는 성령 세례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물로 받는 세례는 상징일 뿐입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고 물 세례만 받았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오늘 에베소 제자들과 같은 상황입니다. 바울이 이릅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너희가 받았던, 너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 선생님, 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믿음의 대상이다. 내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므로 진짜 너희가 믿고 따라야 될 분은 내 뒤에 오실 그분, 예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했다고 밝히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신실했던 제자들이에요.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물로 세례는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삶의 시작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가자 하시는 것이 올 한 해 우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주시는 능력 힘입고 시작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시작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새 다짐 막 잡고 올해는 살을 뺄 거다. 올해는 내가 뭘 할 거다. 올해는 뭘 이룰 거다. 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할 거다. 우리 무슨 다짐하잖아요. 신실하신 분들은 내가 성경을 한번 다 읽을 거다. 혹시 뭐 성경 필사를 다 한번 할 거다. 다짐들이 있잖아요. 내가 올해는 성적을 꼭 올려야지. 내가 올해는 돈을 좀 더 벌어야지. 내가 올해는 더 건강해져야지. 아까 이야기했지만 진짜 중요하니까 올해는 살을 좀 빼야지. 그것이 진정하고 궁극적인 한 해의 시작일 수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한 해 시작할 때 그렇게 다짐하고 시작하면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그냥 진짜 살 빼고 싶은 분들은 그냥 하면 돼요. 작심하지 말고. 성적을 올리고 싶은 사람은 그냥 공부하면 돼요. 덮어놓고. 그냥 하시면 돼요. 정말 우리가 작정해야 될 것은 오늘도 내 곁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잊지 않고 까먹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인식한 채 그분 손잡고 열심을 다하여 올 한 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성령이 있는 줄도 알지 못했던 에베소 교회 제자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딱 들으니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무릎 꿇고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안수함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감이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뭐 합니까? 머리로는 그렇게 함께 계신다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삶의 경험으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가슴 속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보내신 그분이다. 나의 메시아시다.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인식보다 내 욕심이 조금 더 앞설 때가 있고 내 바람이 좀 앞설 때가 있고 누가 나를 건들면 욱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성정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완벽해지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좀 고쳐 주십시오. 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언제나 우리가 돌아와야 될 근본, 돌아와야 될 고향, 우리가 돌아와야 될 그곳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 기도하시는 일이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죠. 사도행전이 지난주 배우셨잖아요. 누가 선생님의 두 번째 책이죠. 근데 누가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많이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안 했어요. 어쨌든 누가복음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그 행위에 대한 결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까? 오늘 누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고 살아가는 사람, 내 아집과 고집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알기에 감히 그러지 못하여 하나님께로 내 관심과 집중력을 돌리는 그 사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행위예요? 기도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기도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하나님은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나는 모르겠고 내가 바라고 원하고 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만 내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각 기도 일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기도라면 기독교는 다 다른 것들과 다 똑같아집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살피고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로봇이가, 우리가 꼭두각시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바람은 하나도 없이 그저 그 신이 바라는 대로만 살아야 되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기에 여러분 다 가족이 있다면 느끼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느끼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님이, 나의 형제가, 내 사랑하는 친구가 뭘 원하고 바라고 하고 싶대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위험하고 그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으면 말리겠지만 괜찮고 좀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지만 해봐라. 내 뒤에서 도와줄게. 친구야, 엄마, 아빠, 딸, 아들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녀가 뭔가를 마음에 바라고 원하고 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그냥 꼭두각시로, 우리는 그냥 로봇처럼 네 뜻과 의지는 다 깡그리 땅바닥에 없애버리고 내 뜻만을 따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행복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령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마음과 합해져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그 꿈과 비전을 서포트해 주실 때에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한 해의 시작이어야 됩니다. 공부 뭐 하려고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점수 잘 얻고 싶어요. 아니 모든 학생들이. 근데 예수 믿는 학생들은 그렇게 공부하고 합격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그 끝에 궁극적인 목표가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합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이 학교를 감으로써, 내가 이런 직장을 얻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나를 통하여 하실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룰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가장 위대한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가장 궁극적인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구원하시는 것 외에 다른 우리의 삶의 자질구레한 내 개인의 삶의 역사 속에서는 얼마든지 사랑하는 딸과 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끌어안으면서 함께 팔짱 끼고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 같이 쓰러지시는 겁니다. 내가 낙심하면 하나님 일으키시라고 옆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그렇게 함께 동행하시고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인식하지 않고 저 하늘에 있는 나랑 동떨어진 내 삶에 별로 관심도 없어 보이는, 그렇지만 내가 간곡히 기도하면 이루어줘야 되는 이런 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새해 첫 주에 그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지 못했던, 요한의 세례만 받았던 에베소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자마자 바로 믿으며 성령 세례를 받고 참 제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그저 교회 다니고 물 세례를 받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만 살아갔다면 혹시 이번 2024년의 시작은 그리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집에 가셔서 각자 자기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되어 있지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든 머리에 손을 얹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올 2024년도 여전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면서 중요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 한 해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다짐하고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올 한 해 누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본받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잘 시작하는지, 반석이 빛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